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시련은 곧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입니다. 사람에게 주시는 그 위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항상 넘어지는 것은 잘 될 때 넘어질 때가 많아요. 다 이뤘다, 뭐 잘 되는 것 같다. 이거 이제 내가 남들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그때 또 바로 또 위기는 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인간의 시련은 곧 하나님의 기회인데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그 철로역정을 지은 작가가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철로역정을 통해서 많은 그 은혜도 입혔는데요. 그 지었을 때 그 상황이 감옥이었습니다. 캄캄한 감옥. 얼음장 같은 그런 그 추운 감옥에서 거기서 존 버니언이 그 책을 집필했어요. 위대한 사람들의 고난은 그러니까 그 고난이 고난이라고 느끼질 않는 거예요. 그곳에서 창작을 이뤄내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저런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저런 것들이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한 것을 보면은 대부분 그때 그 상황은 사람으로는 말할 수 없는 위기고 고난이고 힘듦이고 역경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한 부류는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한 고난은 또 다른 부류는 그것을 통해서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 극복해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유익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야곱의 고난을 봐도 그렇고요, 욥의 고난을 봐도 그렇고요. 욥도 너무나 잘 됐어요. 예배드리고, 그런데 자녀들에게 어떤 그 위험이 닥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늘 그 안에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에도 또 다른 그 고난도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를 꼭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완고한 어떤 그 자기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만 한다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순종과 불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불순종과 불신앙을 갖고 있을 때에 넘어져도 도울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이 시련을 통해서 위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시련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 어떤 사람에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시련이 오는데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는 위대한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 살면서 너무 힘들었어. 참 그 많은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간증, 은혜를 나누는 분들의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극복해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말씀 보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되었던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던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교만할 때 넘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너무 잘 된다고 할 때 제가 아까 조심하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죠. 참 형통의 복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사람은 두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고 그 베풀어 주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형통의 복이 올 때는 참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형통해졌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서 됐다는 교만이 슬며시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살며시 들어와서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교만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련도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위기도 주시는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세월이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힘든 시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잘 극복해서 이겨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시련을 이겨낸 만큼의 은혜가 있어요. 어두움 터널을 지나갔을 때 그 터널 밖에 태양은 여전히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저도 그랬어요. 이 터널의 끝이 도대체 어디 가야지, 어디까지 가야 나의 그 시련의 끝이 날까? 이 터널이 어느 정도 지나가야 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태양이 다시 떠오를까? 그렇게 해서 기도했던 그 시절을 뒤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됐고, 그것 때문에 제가 성숙해졌고, 그런 시간들, 터널 속에 갇혀서 있었다고 했던 그 시절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았던 그 시절들이 있기에 그래도 성품이 갈아엎어지고 교만은 사라지고, 영원히 기도해야 될 숙제지요. 저희들이 하나님께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으로 적용되고, 또 교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니 참 우리는 늘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잘 돼도 잘못돼도 형통해도 지금 위기가 와도 시련이 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겸손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8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도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연단도 있고 시련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오신 거라 그랬고요. 또 건강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했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고난, 역경, 어려움, 힘듦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주저앉고, 마귀는 그것을 계속 유혹으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그 악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또 그렇게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를 징계할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또 상담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자식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겁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채찍을 드는 거예요. 사생하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징계를 할 때 너희가 공경하거나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징계할 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고난의 끝자락 끝에 우리가 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왜 있었을까?
그때 그 사건이 나에게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었다면 나는 이렇게 지금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첫사랑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 디딤돌 역할이 됐던 거죠. 그 일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마중물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희 살 때는 우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물을 막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 우물이 이렇게 물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에게 얼마만큼의 물이 있어서 다시 펌프질을 해야 그 물이 올라와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중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교통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어둠도 아픔도 시련도 고난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다면, 그 사건, 그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너의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방패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섬에 가면은 새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새들은 날지를 못합니다. 5종류의 새가 날지를 못해요. 왜 못 나는가를 연구해 봤더니 적이 없어요. 그곳에는 뱀도 독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새는 날아서 먹잇감을 찾아야 되고, 또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냥 형통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리를 사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또 날개가 없으니 날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독수리는 어때요? 비가 오면은 병아리든 닭이든 이렇게 다 숨잖아요. 새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말 소낙비가 쏟아질 때에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펴서 창공을 날아가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너머 위에 창창한 햇빛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도 그렇게 하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또 때로 하나님의 연단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훈련도 주시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태양의 빛이 떠오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시편 91편 4절로 6절 보면은요,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는다 그랬어요. 너의 빛으로 덮는데 5절 말씀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러니 하나님께 온전하게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련은 곧 하나님의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모든 밤에 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전염병, 모든 것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의 생명이 나타나고, 말씀의 생명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대로 명령해주면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웬만한 것에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웬만한 두려움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얘기잖아요. 참새가 뭐 가슴이 이렇게 막 잘 놀랜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소리 나면 이렇게 화다닥 놀래서 지나가는데, 큰 고난을 받았던 것들, 엄청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은 그렇게 큰 거에 이렇게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니 그 고난이 너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잘 듣고 싶지 않아요. 사람은 축복받는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그거는 제가 말씀 늘 드리지만 하나님 믿는 자녀에게 따르는 권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큰 그릇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그마한 그릇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애를 쓰셔도 그 그릇이 작기 때문에 큰 그릇이 안 되면 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그릇을 자꾸 높이려고 하시려니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연단과 시련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땅끝까지로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지만 얼마나 많은 상황에 핑계를 대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교를 가보면 간다고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못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못 가는 경우가 맞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그런데 상황과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 앞에 그 말씀에 내가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타협해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 다음에 갈 수밖에 없는. 엄밀히 생각하면은요,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끌려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건데요, 그것을 웬만한 연단을 받지 않으면 힘든 일이에요. 맡기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 상황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맡기는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맡겨지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많은 훈련과 연단이 안 됐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가야 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내 물질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거 다 계산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고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종이 돼야 되는 것은 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나 없나는 그 사람들을 시험해 보고 단 몇 사람만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그것은 훈련된 사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훈련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연단에 통과된 사람이에요. 불같은 연단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연장을 쓰려고 해도 불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그 뜨거운 불에 견디는 것이 큰 연장으로 쓰이는 거예요. 날카로운 연장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그저 적당히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것들은 연장으로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하게 연장으로 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훈련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떠한 그 위기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금같이 나아가는 그 길에 우리가 섰다면 이것 또한 그 훈련 받는 동안 하나님은 내 손을 붙들고 여러분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않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원수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잔을 넘치게 주시는데 그 잔을 넘치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낙심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그 실체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뿌리가 완전히 내려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것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욥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부인도 오죽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욥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을 받고 정말로 감옥에 가서 억울하게 갇혀 있고 그랬어도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달려드는 어둠들, 또 달라붙는 그 환난들, 그리고 그 힘든 위기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해서 내가 쫓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실 수 없을 때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하면 어떤 환난과 어떤 그 위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큰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지도 말라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호와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에 대신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지금의 이 어려움, 환난, 위기 극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곧 그 뒤에는 축복이 오기 때문에 그 뒤에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은 그것을 통과하실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퍼도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 2절 말씀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늘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환난은 축복의 통로이고 위기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믿어져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